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74페이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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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소명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두 번째 2강 부르심의 3단계를 함께 교재를 살펴보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이죠. 부르심으로 다시 돌아가다입니다. 눈으로 같이 한번 읽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이야기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대한 전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성 패트릭의 이야기입니다. 패트릭은 기독교가 처음 영국 땅에 전파될 때의 성인이다. 그는 어려서 스코틀랜드 부족들에게 납치되어 그곳에서 매우 잔인한 주인 밑에서 지옥과 같은 노예 생활을 했다. 세월이 흘러 우연한 기회에 그는 노예 생활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자유인이 된 것이다. 그는 이후 프랑스의 프로방스 지역에서 자유인으로 살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리고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다. 이후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었다. 그는 기뻤다. 그는 이제 완전한 자유인이며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의 새 삶은 새로운 사명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를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전도자로 세우셨다.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그를 노예로 부리고 학대했으며 그의 부모와 형제들을 고통스럽게 죽였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패트릭은 그 말씀에 순종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누구보다 더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사람들의 종교와 생활, 풍습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그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지식을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위해 쓰기로 했다.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를 노예로 속박했던 땅으로 돌아갔다. 이후 서기 493년 그는 현지 사람들의 종령과 애도 속에서 위대한 전도자로서의 부름받은 삶을 마감했다. 성 패트릭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너무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너무 먼 나라, 남의 나라 이야기 같습니까? 그러면 이분 이야기는 어떨까요? 성경에 나오는 요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쓰는 말들 중에 그런 표현이 있죠.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라 라는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은 잊지 않기 위해서 돌에 새기고 자기에게 해코지를 했던 원수가 행한 일은 물에 적어서 흘려보내라, 기억하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반대로 살아가죠.
요즘은 일본에 대한 혐오보다 중국에 대한 더 혐오가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나라는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 발음이 왜 세죠? 그런데 중국과 일본은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침략했고 침범했습니다. 우리나라 참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좁은 땅덩어리, 지리적으로 굉장히 이런 위치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완전한 속국이 된 적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악한 것은 기억나고 못된 것은 기억나는데 잘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 부모님들이 소천하셔서 장례식장을 가보면, 장례를 집례하다 보면 그 유가족들, 남아있는 유가족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많이 우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특별히 많이 우는, 심하게 우는 가족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해준 게 하나도 없어서, 부모님이 살아 생전에 잘해준 게 하나도 없어서 못해준 것만 기억나서 참 많이 울더라고요. 그런데 좀 돌아보면요, 사실 잘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잘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 거죠. 못해준 거, 속상하게 한 거, 마음 아프게 한 것만 기억이 나고 잘한 것은 기억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본성인 거죠. 얼마 전에 누구를 좀 만나서 교제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그렇지만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맞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억합니다. 그런 말을 해서 내가 상처받았고 네가 나를 때렸고 네가 나에게 부당한 것에 대해서 당한 사람은 기억합니다. 네가 나한테 언제 이랬잖아. 그런데 때린 놈은요, 기억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라고 말입니다. 성 페트릭이 위대한 이유는요, 요나가 위대한 이유는요, 여러분, 모르는 낯선 사람에게는 오히려 성을 베풀기가 좋습니다. 편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해코지를 했고, 자기를 괴롭혔고, 자기를 노예에 부렸고, 자기가 속한 그 나라 민족을 노예로 부렸던 그 나라에 다시금 가서 그들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따뜻한 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쉽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옆에 이제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린 지금 소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목이 계속 아파지는가 생각해봤더만 오늘부터 히터를 들었군요. 목이 계속 잠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설교를 할 때는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춥더라도 껐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십시오. 1번의 질문은 오늘 우리 시대의 절망과 어두움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또한 당신은 지금 개인적으로 어떤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가 오전에 기도할 때도 그리고 이야기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보면 지금 나라가 엉망이지 않습니까? 동독여대 사태 들어보셨죠? 남녀공학을 반대하며 거의 데모 폭동 수준의 그걸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다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군대 보낸 지 3일 만에 아들이 구보하다가 죽었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저희 아들이 3년 있으면 군대를 가거든요. 지금 철없이 저렇게 놀고 있지만 제가 대학교 1학년 마치고 나면 군대를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니는 4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은결이는 한 6년, 7년 남았습니까? 그 정도 남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세월 금방입니다. 제가 보기에 은결이가 군대 가기 전까지 군대 갈 나이가 돼도 통일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실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통일을 시켜주시면 가능하겠지만, 저도 우리 아들 진원이가 어렸을 때 하나님 우리 아들이 군대 가지 않도록 통일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왜요? 군대가 쉽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때도 쉽지 않았을 건데, 요즘은 군대를 보내놓으니 3일 만에 아들이 죽었습니다. 구보하다 죽었는데 별 이상이 없답니다. 참 사회가 이렇습니다. 울산에 제네시스 공장에 검사하시는 차 시동을 걸어놓고 그 안에 뭐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데, 그 테스트하는 연구원 3명이 GV80 안에서 질식사에서 죽었습니다. 뉴스 보셨죠? 그리고 그것에 댓글을 달고 멘트를 뭐라고 적어놨냐면, 그렇게 쇠가 빠지게 대학원 졸업하고 석박사 되면 많어. 대기업에서 가스 질식해서 죽는데 인생 별거 없다. 하면 인생이 이렇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설교를 드렸죠. 인생이, 우리의 삶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허무에 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허무주의자가 아닙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는 절망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언급된 이 3가지 사건은 이번 주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수많은 교통사고와 수많은 사건들로 사람들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의 절망과 어두움은 어떻습니까? 사회를 보면 소망이 있습니까? 공부 잘하면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왜요? 공부 그래 잘해서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기업 울산 연구소 들어가면 뭐합니까? 질식해가 죽는데, 그 대기업에서 그 3사람이 몇 시간 동안 질식돼서 죽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와 관리 감독 모르겠습니다. 뭐가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한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생명이 정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제가 그래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태어나면서 숨 쉬는 거 배워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숨 쉬는 건 자연적인 겁니다. 재능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습니까? 숨 못 쉬어서 죽습니다. 어떠한 모양으로 죽든지 사람은 죽는데, 어떻게 죽냐면 숨 못 쉬어서 죽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사화복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절망입니다. 우리의 희망 없음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를 믿기 위해서 아둥바둥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다시금 돌아봐야 할까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시대의 절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가 제일 어렵죠. 공부가 제일 힘들고, 그리고 진학을 준비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걱정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님 어떻습니까? 자녀들 걱정 안 되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일들이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무실에 계시는 집사님 가정은 어떻습니까? 직장에 문제가 있죠. 그리고 애들 걱정도 있죠. 이 험악한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애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온갖 상황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오른쪽 지금 어깨가 굉장히 마비 증상이 좀 심해져서 기타를 칠 수가 없어서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또 추워지니까 몸에 또 경직이 좀 더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육체적인 한계,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다 절망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절망 상황을 어떻게 놓여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겠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준비시키시죠. 당신은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를 부정하다고 고백하는 이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모습에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한때 그런 제가 한참 공부할 때 전도학에 연관된 책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서핑. 저는 서핑을 한 번도 타보지는 못했지만 파도가 오면 서핑 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보드를 타고 서핑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준비된 자가 서핑을 즐길 수 있다. 준비된 자가 쓰임을 받는다라는 거였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뷰는 아니었는데 인터뷰 형식의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배우 중에 조재윤이라고 주연급은 아닌데 조연급인데 악역을 굉장히 많이 맡았던 배우가 있었습니다. 천의 얼굴을 가졌고 굉장히 나쁜 역할, 좀 야비한 역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농구선수 한때 농구 코트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우지연에게 연기를 지도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재훈이 배우잖아요. 사실 배우이지 않습니까? 배우는 자기 역할만 잘하면 되는데 조재훈 배우가 가진 자격증이 6개인가 8개랍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자격증을 그렇게 따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조재훈 배우 하는 말이 그겁니다. 자기에게 어떠한 배역이 와도 내가 그 배역을 할 수 있게끔, 내가 그 배역을 잘 소화할 수 있게끔 내가 그 일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준비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딴다 라고 말입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는데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예화를 쓴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 지나가시다 보면 닭만 30년 연구했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닭만 30년 연구하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닭이 되게 맛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닭만 30년 연구하고 그걸 연구를 바탕으로 음식점을 해서 그걸 하면 굉장히 맛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김 목사님이랑 한번 먹으러 갔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한 번 먹고 난 이후부터 안 갑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는 지금 30년도 된 것 같아요. 50년. 거기 30년, 여기 10몇 년.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교회는 한 50년씩 다녔는데 전문가가 아니에요. 교회를 10몇 년 다녀도 전문가가 아니에요. 자, 이건 성도들만 국한되는 걸까요? 목사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대 맞은 것 같았다고. 이야, 저는 교회를 49년째 다니고 있고, 목사로서 40년을 살았는데, 과연 나는 목회의 전문가인가?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나는 목사가 맞는 것 같나? 그런데 집사람이 웃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소명을 이야기할 때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을 이야기하잖아요. 내적 소명은 나에게 안에 부르심의 확신이 있는 거고, 외적 소명은 누가 보기에도 목사이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목사 맞습니까? 목사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목사를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곤란한데요, 그런 생각이 들면. 그럼 제가 목사를 빨리 접어야 됩니다. 소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영화 배우도 자기가 맡은 배역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뛰어다닙니다. 그 자격증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다 더 자기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는 당연히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연구하는 게 목사의 일이겠죠. 여러분은요? 학생이잖아요.
가정주부이고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전문가이십니까? 준비되고 있습니까? 아니,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지성주의자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과 한 30분 넘게 통화했습니다. 와, 제가 저희 아버지와도 1분 통화하는데 그 목사님이랑 30분이나 넘게 통화했습니다. 귀가 얼얼하더라고요. 그분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어느 세미나를 갔는데 굉장히 비싼 세미나였답니다. 비싼 세미나고 호텔에서 숙박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세미나인데 그 세미나의 주 강사님이 오셔서 자기는 설교 준비를 하지 않는다. 설교 세미나였거든요. 설교 준비를 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의아해서 그랬더니 그 말입니다. 그분 말이 나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딱 책은 안 본다. 공부는 안 한다. 그럼 딱 2개만 본다. 뭐 보냐? 유튜브, 챗 GPT. 물어보면 다 가르쳐준다. 그리고 유튜브에 다른 사람 설교를 듣고 자기는 설교 준비를 하지 않고 설교를 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목사님이 원래부터 금요일까지 있어야 되는 세미나인데 화요일날 저녁 월화 2번의 집회를 듣고 바로 도망쳐서 나왔답니다. 여러분 만들 수 있죠. 챗 GPT 쓰십니까? 요즘 여러분 시대가 얼마나 좋으냐면요, 이렇습니다. 제가 챗 GPT 쓰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벨직 신앙법에서 제24조를 개혁주의적으로 복음주의적으로 3천자로 설교해줘 라고 치면 여러분 3천자로 요약해서 나옵니다. 우리는 엄청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생산성 AI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설교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걸 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통화하면서 저에게 했던 마지막 말이 그겁니다. 준비는 되겠지. 그러나 그것이 가슴을 울리겠냐. 그것이 그렇게 설교했었을 때 성도들의 심금을, 하나님의 마음을 과연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라고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화면에 챗 GPT 띄워놓고 검색해서 질문 딱 만들고 AI 보고 읽어라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읽습니다. 오늘은 11월 24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읽어줍니다. 우리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과연 우린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느냐를 다시금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순종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지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라고 묻습니다. 제가 사람이 죽어가는 이야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음이 되게 멀게 느껴집니까? 제가 굉장히 젊은 축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요즘 죽음을 참 많이 생각합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그리고 뇌출혈의 영향으로 몸이 좀 굳어져 가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세 번째 손가락과 다섯 번째 손가락이 제가 원하는 대로 잘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몸에 경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죠. 굳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점점 심해져 가면 죽겠죠. 제 몸이 느끼는 죽음에 대한 강도가 있어서 그런지 죽음이 남의 이야기 같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좀 많이 느끼고 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15살, 14살 좀 되니까 안 죽겠지. 내가 언제 죽겠노? 이런 생각 하십니까? 이제 30인데 이제 20인데 안 죽겠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은 모두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서 물어볼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으실 겁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자다 왔습니다.
놀다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 가지고 놀았고, 하나님이 주신 돈 가지고 먹고 자고 싸고 그러다 왔습니다. 그러고 싶습니까? 아니면 무엇라고 대답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한 번씩 그리고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아는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싶다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저에겐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누구는 학생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누구는 가정주부로 불렀고, 누구는 또 다른 직장에 일하고 섬기도록 불렀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잘 안 하죠. 우리 저랑 세대가 똑같은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에 동네에서 공터에서 땅 따먹기 하신 적 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돌 가지고 3번 만에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줄을 꺼서 그 땅을 이렇게 먹는 땅 따먹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터에서 그 흙바닥에서 돌로 튀겨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땅 따먹기에서 줄을 꺼서 여기 내 땅 하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 따먹기에서 막 땅이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밤물아! 집에 와라! 그러면 여러분 땅 따먹기 하던 그 땅 어떻게 될까요? 버려두고 가야 됩니다. 갈게 그러고 놀던 친구들과 땅 따먹기 하는 그 줄 꺼서 여기 내 땅! 여기 들어오면 죽는다! 여기 내 땅이다! 침범하지 마라 했던 그 흙바닥의 그 땅덩어리 다 버려두고 집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열심히 땀 흘려가며 피 튀겨가며 옆에서 경쟁해가며 내 땅덩어리 조금 더 넓히겠다고 막 생쇼를 하다가 우와 내 땅이 이래 넓다, 우와 내가 가진 거 이렇게 많다, 내가 가진 명예 지식 이렇게 많다 자랑하고 으스댑니다. 그런데요 한마디면 끝납니다. 성원아 끝났다, 집에 가자, 집에 와라 라고 부르면 그 땅 따먹기 땅 여러분이 평생 모으고 가지고 누렸던 그 모든 것들 이 땅에 내려두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 땅 100평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34평의 아파트에 살았고 3,000cc가 넘는 큰 차를 타고 다녔고 나는 이런 명예와 지식을 가졌고 와 하나님 나 잘했지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물으실 겁니다. 성경에 나온 달란트 이야기 아시죠? 2달란트 맡긴 사람은 2달란트만큼을 뱉어야 됩니다. 5달란트를 맡긴 사람은 5달란트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나는 왜 부모님이 가난하고 나는 왜 부모님을 닮아서 공부를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집에 태어나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빠 말이 엄마 말이 우습죠? 한 번씩 인정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만만한 게 엄마입니다. 저도 어머니 권사님 말 잘 안 듣습니다. 어렸을 때도 잘 안 들었던 것 같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잘 안 듣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일 편해서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들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는 게 쉽지 않은데 하늘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순종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라 말할 것인가를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삶 속에서 깨닫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할까? 우린 어디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대기업에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기업에서 무엇을 할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글을 보시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세상 구원 프로젝트를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파송의 세 단계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다음의 세 단계를 거쳐서 사역의 장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입니다. 첫 번째는 긍휼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런데 무엇을 보아도 긍휼한 마음이 들지 않으면 그것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요나를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랑 마인드가 비슷하죠. 저 나라가 우리나라한테 어떻게 했는데 저 나라를 위해서 내가 왜? 라고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우리가 중국에게 반응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 나라가 우리나라에 어떠한 일들을 자행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노?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동기들 중에 제 친구들 중에 일본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는 이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는 긍휼을 그 나라를 품을 수 있는 긍휼함을 주신 거죠. 각자에게 긍휼이 여기는 긍휼 포인트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긍휼함을 여기고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북한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누군가는 중국을 보면, 누군가는 우리보다 조금 못 사는 어려운 그런 나라들을 보면 긍휼함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음 단계로 나가시죠. 회복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던 부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제단 숯불로 정결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역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정결하게 되는 이죠. 여러분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제가 술고래입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술이 떡이 돼가지고 소주병 들고 다니면서 막 술 마시면서 여러분 술 마시면 해롭습니다. 술 마시면 건강에 나쁩니다. 술 마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미쳤다 그럴 겁니다. 지가 술 먹어서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저래 비틀거리고 저렇게 다니는데 술 먹으면 안 된다. 술 먹으면 건강에 나쁘다. 여러분 술 먹으면 이렇게 몸에 해롭다라고 말하면 누가 믿겠냐고요. 누가 들어주겠냐고요. 우리가 아플 때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그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일에 준비되었기 때문에 찾아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내 삶이 그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말했을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사야가 제단 숯불로 입술을 댐으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파송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거룩하고 구별됨을 입고 우리에게 속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으로 다시금 파송되어 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요, 파송의 단계죠.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다. 요나는 그렇게 가기 싫어했던 그 니느웨로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보내시죠. 저는 이걸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개교도 결국 간다. 갑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부모님에게 불순종하고 좀 개교도 한 번씩 부모를 이길 때도 있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일부러 져주는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불변하십니다.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거스를 수 없습니다. 개기면 개길수록 개기는 사람만 힘듭니다. 개기는 사람만 아픕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곳에 우리는 파송되어서 준비되어서 나아갈 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파송의 단계 윗단계 보시면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라고 묻죠. 여러분 어떻게 회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절망에서 어떻게 회복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이걸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만났던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배 목사에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형님 좀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라고 묻는 그 후배 목사에게, 후배 담임 목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 목사, 나는 지금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내가 한 주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있음에 감사하다. 내가 비록 한 시간을 서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내가 지금 목회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라고 말입니다. 저희 집 아들이 집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빠의 건강이 빨리 회복되게 해달라고. 저도 기도하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설령 건강이 이전처럼 회복되지 않더라도 육신의 건강이 다하는 그날까지 제가 이 강단을 지키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목회를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저에겐 이게 회복입니다. 저에겐 이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회복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인생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를 경험해야 거룩하게 구별돼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학교 소명의 파트를 두 번째 부르심의 3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불러주셨고 나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고 나는 어떻게 파송되어서 어디로 파송되어서 다시금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지를 돌아보는 귀한 복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추천도서 소명 오스 기니스가 쓴 소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주간 이 책을 읽으시면서 같이 소명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책은 제가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